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한마음이 됨은 하나님을 사랑함,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쉐마 이스라엘이 교회에서 새롭게 적용된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제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그런 표징과 놀라운 일들로 증명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한마음이 됨을 주목해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한 이유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를 작정하는 마음이죠. 신명기의 명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표징이 일어나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함부로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그 공동체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로써 더욱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 자리에 눕혀두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병든 자들이 낫는 모습이 굉장히 신비롭고 이례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기적을 이루실 때에도 손을 대시고 낫게 하시는 장면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의 치유와 축기 사역은 예수님의 일하심보다 더 놀라운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림자만 덮여도 낫는다는 어떤 그런 기적의 체험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전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한 마음에 함부로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다가설 수 없는 그런 구별됨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한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이 이 기적에서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꼭 지적을 해봐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해 봤어요. 질문하면서 수긍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반발하고 모욕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일이기도 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 대제사장과 그 지지자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결코 증언은 멈추게 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실제적인 압력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증언을 멈추지 않도록 감옥 문을 열어 젖히십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열어 젖혀지는 이유도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가둬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 전달자들을 세상 속으로 계속해서 보내실 겁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 제자들은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선언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제자들의 이런 긴급한 복종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직후에 성전으로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을 가둔 적들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경비원들이 감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확인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곳에 없었고 상황을 진술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감옥이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냥 확인하러 갔을 뿐인데 그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만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경비대장과 경비대원들은 사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폭력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돌로 치는 처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그런 처형을 각오해야 했다는 점도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돌로 침을 당하게 될 제자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경비대장과 경비대원들에게 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아이러니가 본문에 존재합니다. 박해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제자들은 담대합니다. 우리나 한 마음, 곧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데서 오는 담대함과 복음의 증인됨의 사명이 보여주는 이 멈출 수 없는 속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거절하고 박해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 선포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교회가 두려워함 없이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복음이 선포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놀랍게 전달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